제 작은 아들이 5살이었을 때 교회 주일학교 성경 암송대회에서 전체 1등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큰 아이들도 많이 있었는데 내가 제일 어린 유치원생이 1등을 차지했다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낮은 학년의 아이들에게는 짧은 성구를 줬고 학년이 높을수록 좀 더 긴 성구를 주었는데 짧은 성구였지만 실수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서 그 성경 말씀을 자랑스럽게 다시 한번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 당시엔 영어로 외웠지만 어린 나이에 열심히 외웠다는 것이 기특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성구를 외웠다 한들 그 의미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알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때 스스로 깨닫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진리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셨기에 그는 자라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말씀처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를 행복하게 또 만족하게 해주는 것들을 찾고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자신이 더 주목받고 뛰어난 외모로 스스로의 자존감을 더 높이고 취업이나 인터뷰 등에서 더 좋은 이미지와 평가를 받기 위해 큰 돈을 들여서라도 성형수술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원하는지 강남에 있는 수많은 성형외과와 지하철의 큰 광고들을 보면서 이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젊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식과 명예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좋은 학력과 스펙을 쌓고자 매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의사나 판사나 검사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장사라고 말하면서 힘들게 공부해서 그런 직업을 갖는 것보다 장사를 잘해서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전념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고통과 상처에 묶여서 그 슬픔과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가장 자신이 잘되고 좋았던 시간 속에 사로잡혀서 그때 영화를 그리워하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자랑스러웠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자신의 모습에 갇혀 현재의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나 배우자나 혹은 우리 주변에 중요하고 절친한 사람들에게 얽매여서 또한 살아갑니다.
소중한 내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하며 목숨처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사느라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에 빠져서 그런 것들의 중독됨으로 결국 그것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날마다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며 얽매여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우리가 목숨처럼 아끼는 사람들도, 돈과 명예와 그 어떤 쾌락도 우리 영혼의 참된 기쁨과 자유와 만족을 줄 수 없고 오히려 우리를 더 그런 것들에 더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우리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욕망과 죄로부터 해방되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어미소가 두 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송아지가 자라서 맏송아지가 농부한테 이렇게 사정합니다. 주인님, 저에게는 제발 콧뚜레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농부가 대답합니다.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주인은 내 말을 안 듣고 제 멋대로 하는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되고 말 텐데. 그러자 맏송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그것은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콧뚜레를 하지 않아도 다른 소보다 2배나 일을 더 잘할 테니까요. 그래서 농부는 동생 송아지에게만 콧뚜레를 했습니다. 맏송아지는 자신의 약속한 대로 콧뚜레 없이도 멍에도 메고 쟁기도 잘 끌었습니다. 콧뚜레를 한 동생 송아지가 지쳐 쉴 때에도 자신은 보란듯이 더 힘을 내어 달구지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차츰 꾀가 나기 시작한 맏송아지는 이를 피해서 달아나기도 하고 자신을 잡으러 온 농부에게 뒷발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맏송아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행방을 묻는 동생 송아지에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꾀만 부려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도살장으로 보냈다. 소 주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맘 내키는 대로 행동했던 소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의 목적과 뜻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뜻과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스스로 메인자가 되면 이제는 강제적인 순종이 아니라 스스로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하기 전에 뉴올리언스의 노예시장에서 아름다운 흑인 혼혈 소녀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경매자들은 평소처럼 입자를 하다가 군중 속에서 강하게 확신에 찬 목소리에 군중 속에서 들려오는 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계속 가격을 높여서 불렀고
그 경매는 그 사람이 $1,450의 소녀를 살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북부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소녀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은 소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떤 서류를 소녀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난 당신과 함께 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샀을 뿐이고 이것이 당신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증서입니다. 그 소리에 그 소녀는 믿기지가 않아서 큰 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저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저를 사셨다는 게 맞습니까? 그럼 정말 이제 저는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까? 이젠 제가 정말 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당신은 자유의 몸이 되었기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그렇다면 선생님, 저는 저의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자신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큰 거금을 지불하고 자유를 갖게 한 그분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소녀는 이제 강제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인 봉사자가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죄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도 이제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기에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순종하며 섬겼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순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소개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의 그리스의 원어는 둘로스입니다. 이 둘로스는 아무런 자유나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권리가 전혀 없는 가장 낮은 급의 노예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자신은 무조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둘로스란 단어는 데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데오라는 단어의 뜻은 끈을 묶다, 매듭에 묶다 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메인바 되어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죄책감이나 거짓말이나 양심의 거리낌으로 우리를 죄의 사슬에 묶어놓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 12살 된 소년이 돌을 던지면서 놀다가 집에서 기르는 오리 중 한 마리를 실수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가 24마리 중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죽은 오리를 땅에 묻었습니다. 여동생이 그가 한 짓을 보고 난 오빠가 뭘 했는지 다 봤어. 내가 설거지를 해주면 엄마한테 말하지 않을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년은 며칠 동안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년이 여동생에게 이제 설거지는 네가 해라고 말했습니다. 여동생이 그럼 엄마에게 다 말해주겠어. 소년이 대답합니다. 내가 벌써 엄마에게 말했고 엄마는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다시 자유로워졌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얻게 된 예수님의 죄 사함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참 진리이신 그분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삶의 근심과 걱정과 세상적 욕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 건강과 질병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종의 신분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자 공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아닌 세상 욕심에 묶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기에 세상에서 우리의 죄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34절에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 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죽음과 질병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죄책감, 진리에 대한 의심, 삶에 대한 욕심과 집착과 염려와 세상적 욕망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참된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영원한 삶을 주시는 생명이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나 신에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과 방법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이신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와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대한 욕심과 죄에 얽매여 살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의 종이었던 저희들이 이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